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죠. 어제부터 이렇게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몇몇 분들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선 몸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빈자리가 좀 많이 있어요.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제 참 감사했던 거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소망이고 바람인데 내가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혹은 내 일들로 인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심을 먼저 감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다시 한번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다음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잠깐 먼저 다시 한번 또 우리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를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상황의 문제들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강력하게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다시 건강한 삶으로 또 하나님의 소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다음에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이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감사함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은 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학교라는 저 뒤에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돈에 관해 덜 걱정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존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돈의 문제, 하나는 돈의 걱정. 그래서 저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돈의 문제보다 사람들이 돈 걱정을 많이 하고 산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돈을 쓰잖아요. 또 많은 세상 속에서의 그 일들이 돈으로 좌지우지되고 소통이 되다 보니까 돈이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거나 우리 어떤 가치관적으로 봤을 때 이 돈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최고다라고도 얘기는 하진 않죠. 그러나 돈이 하나의 수단으로서 가치의 어떤 그런 통화로서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참고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당장 필요한 돈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 걱정을 하고 산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돈 문제가요 결국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되죠? 연관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계속 꼬리를 물고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돈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까지도 이 돈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과 우리의 관계를 일종의 경기로 비유를 하고 있던데요. 그 경기장에 들어서면요 우리의 속마음, 탐욕, 자비 혹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우매함 우리의 모든 것이 그 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사람의 관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관상 좀 보시는 분 계세요? 저도 조금 볼 수 있는데 저도 실수할 때가 많아.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안 괜찮은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이 사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죠. 뭐죠?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걸 보면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잘 모르겠으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걸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버는가, 이걸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돈 문제, 돈 걱정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돈을 되게 부정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목사님은요, 이 회계 있잖아요. 교회 헌금을 받으면 그 헌금 정리하는 회계를 손대는 것도 되게 부정하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고집사님이 가끔씩 바꾸시면 제가 하거든요. 그냥 저는 돈을 밝히는 목사일까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 돈이라는 게요,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요 돈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만 돈 걱정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에 이 돈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우리 교우들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까, 돈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까,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돈 문제를 더 많이 생각할 것 같으세요? 우리 교우들의 문제들을 더 많이 생각할 것 같으세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반반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항상 힘쓰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 교우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일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는 매일 그 기도 제목 녹음해 준 거 있죠. 저는 오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들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더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더 기도해. 그럼 제가 생각보다 많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많은 것들이 저의 돈 문제로 인해서, 돈 걱정으로 인해서 제 생각을 좌지우지하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돈 문제로 걱정하고 돈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희준이도 아마 돈 걱정을 할걸요? 나중에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되게 웃긴 게,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아도 내가 나중에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삶에 밀접한 문제가 있고요, 우리 삶에 어떤 우리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유기성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돈 앞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의 실상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이 돈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돈을 왜 벌어야 되고, 또 돈을 통해서 우리가 탐심을 갖게 되는데, 그 탐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웃긴 게요, 제가 태어나서 저도 모르게 무지 중에 죄를 많이 짓겠지만, 제가 인식하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범죄, 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 때 같은데, 저학년 때 어떤 사건이었냐면,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돈을 훔친 거예요. 되게 웃기죠? 저의 첫 범죄는 돈을 훔친 거예요. 돈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 근데 왜 돈을 훔쳤느냐?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저희가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우리 희원이, 지원이도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문방구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괜히 쓰잘데기 없이 짜잘한 것도 사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문방구에 가서 물건 사는 걸 저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해놓는 거죠. 돈을 딱 맡겨놔요, 문방구에. 아마 엄마들이 문방구랑 친하면 보통 그러잖아요. 딱 금액을 정해놓고 더 이상 못 쓰게, 그쵸?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아줌마랑 계약을 딱 어머니가 맡아놓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계약이 만족스러우면 되는데
항상 뭐냐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하나 더 사고 싶은 거죠. 꼭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먹게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요,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야. 왜? 내가 돈을 주면 그 아줌마는 어떻게 해요? 물건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이 그러한 가치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고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돈을 안 주시는 거야. 근데 봤더니 돈이 항상 어디 있냐면 어머니 지갑에 있는 거야.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항상 새벽에 어머님이 주무시면 안방에 들어가서 지갑을 열고 1,000원씩 뺀 거예요. 그 시대에 1,000원이면 한 10,000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초등학생이 매일 밤마다 뭘 한 거냐면 1,000원짜리를 한 장씩 뺀 거죠. 근데 다행히 어머님이 이제 장사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이 1,000원씩 빠지는 걸 모른 거야, 처음에는. 왜 모를까요? 돈이 이렇게 다발로 있으니까 돈을 안 세잖아요, 잘. 어머니들이. 뭐 내 속에 지갑에 뭐 10만 원 있다고 그 돈 맨날 쓰지도 않잖아요. 근데 걸린 거죠. 왜 걸렸냐면 어머님이 헌금하시려고 은행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돈을 맞춰놨는데, 옛날 분들은 그랬잖아요. 은행 가가 꼭 돈을 빳빳한 돈으로 이렇게 돈을 맞춰놓잖아요. 근데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수상하다. 근데 이게 계속 체크를 해보니까 돈이 1,000원씩만 비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무지 혼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걸리면 혼난다라는 가정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두려움도 있었어요. 감히 어떻게 도둑질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둑질을 했죠? 그 도둑질이라는 죄보다도 돈이 더 좋았던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도 있고요. 돈으로 인해 죄질 때도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돈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사건에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리아의 향유의 사건의 핵심적인 거는 결국 뭐냐? 왜 돈을 그렇게 썼느냐? 라는 문제를 오늘 제기하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돈을, 어떤 사람의 1년치의 연봉, 하나도 돈 쓰지 않고 모아야 될 그 연봉을 투자해서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께 아낌없이 다 부어드린 사건인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바로 마리아에게 비판을 합니다. 너는 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으로 주지 않고 향유를 사서 그것도 아깝게 예수님의 발에 다 써서 버려버렸느냐. 지금 뿌리고 없어질 건데 이거를 돈으로 바꿔서, 음식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여기서 가룟 유다만이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전받기보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너 왜 돈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왜 돈을 함부로 써서 다른 사람 도와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하나가 딱 있어요. 뭐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핵심은, 여러분들이 결과는 다 알죠. 오늘 마리아의 향유의 사건은 결국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부활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던 거죠? 오해했어요. 올바로 분별하지 못했어요. 왜? 그들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스스로 의로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정말 올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정당성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제자들, 예수님께 정말 전인적으로 집중해서 교육을 받았던 이런 제자들도 오해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어요? 우리도 그런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할 때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WWJD라고 그러잖아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서 우리가 죄짓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볼 문제가 하나 있어요. 먼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백그라운드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왜 가룟 유다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 마리아를 비판했을까요? 쉬운 예로 이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향유 옥합을 선물로 받을 그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생각했던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세에서의 삶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그들은요, 절제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선행을 베푸느냐가 매우 중요한 천국 가기 위한 척도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떡하죠? 매우 친절하게 잘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가부와 또 고아들을 어떡하죠? 그들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의무가 단순히 짐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그 선을 행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많은 세상 속에서 지금 아주 돈 많은 잘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미국과 그 밖에 많은 유럽의 나라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특별히 돈을 가장 잘 버는 가문들, 핵심적으로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럼 왜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벌고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잘하고 있느냐? 핵심은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선을 행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있어야 선을 행하고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잘 벌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선을 많이 행하는 것이 올바른 거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이제 우리가 성인식이라고 하죠. 12살, 13살 때 성인식을 하는데, 이들한테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을 주냐면, 우리가 결혼식 가면 우리 뭐 한대죠? 축의금 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인식 때 걔네들한테 축의금을 준대요. 근데요, 이 축의금의 액수가 생각보다 큰 거예요. 적게는 3천만 원, 4천만 원. 왜? 온 일가족, 친척들, 이웃의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야. 그런데 몇 살짜리한테요? 20살짜리. 그 어린 나이, 성인식을 치르는 나이 아이들한테.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그 돈을 누구 이름으로 통장에 넣어놓죠? 내 이름으로. 엄마 이름, 아빠 이름.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애들이 돈 달라고 하면, 야, 우리 집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써버렸어.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주는 거예요. 왜? 그 돈으로 그 아이가 돈을 벌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목돈을 그 어린 나이에 아이들에게 만들어준대요. 근데요, 조금 부자인 애들은요, 막 3억, 5억도 통장에 갖게 된대요. 그러면서 그냥 돈을 막 주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막 쓰죠. 근데 이걸 18세까지 돈을 못 쓰게 한대요.
그 대신 18세 때까지 그 종잣돈을 모아주고요. 18세 때까지는 뭘 하냐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재정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돈이 요즘에 추세가 어떻고 이런 그 아이, 어린 아이를 예비 두고 가족들이 모여서 그 아이도 같이 앉아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그 아이들은 든든한 종잣돈과 또 돈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 얘네가 18살이 됐어. 그럼 뭘 많이 할까요? 창업을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유대인 가족들, 특히 유대인 애들이 보면 창업을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크버크, 페이스북. 그 친구가 몇 살 때 창업한 줄 아세요? 20살인가 21살 됐어요. 여러분 구글을 만들었던 두 형제, 그 형제도 유대인이거든요. 몇 살에 구글을 창업했는지 아세요? 25살 때. 그런데 그들의 창업의 기반이 됐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종잣돈과 재정적인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도 있고 지식도 있으면 여러분 20살에 대학을 가시겠어요? 창업을 하시겠어요? 창업을 하죠. 왜? 돈 벌 게 보이는데.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돈에 대해서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돈이 있어야 선을 행하니까. 돈이 있어야 선을 행하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뭐예요?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너가 선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예수님께 드린 향유는 내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일 수 있어. 예수님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봐봐. 길거리에는 밥을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나 우리가 도와야 될 힘든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 향유를 받아서 도와줬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그러한 비판이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왜 오늘 가룟 유다와 그의 제자들의 그러한 이야기가 왜 잘못되었는가? 바로 그것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죠. 첫 번째는 뭐냐? 가룟 유다가 믿었던 것은 첫 번째 전제가 있었어요.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돕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돈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오늘 그 사건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그 일들, 그 능력보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돈이 가난한 사람들을 뭐 한다는 거죠? 구원하고 도울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돈이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못하는 게 있죠. 뭐 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없어요. 우리를 천국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보다는 돈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 안에서 사업들을 해요. 사회적 기업도 하고요. 문화적 나눔도 하고요. 마을 공동체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지금의 필요를 잠시 채워줄 수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돕냐면요, 그들은요 그 잠깐의 배고픔을 도와주기 위해서 돕는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돕는 목적이 뭐냐면요, 오늘 내가 돕지만 종국에는 그들이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요, 누군가가 이민을 오거나 타지에서 빈털터리에 오면요, 어떻게 할까요? 내 사무실을 공짜로 줘요. 직장을 만들어줘요. 돈을 그냥 공짜로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남의 도움 없이 그가 살아날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이 올바른 선행을 했다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중국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죠? 중국 사람들은요, 공짜로 빌려줘. 화교들이 왜 대단한 줄 아세요? 화교들은 유태만큼 못해도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오잖아요? 그럼 빌려줘. 나중에 갚으라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거를 등쳐먹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제가 뭐 민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삶의 핵심의 가치, 그 삶의 목적이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는 거예요.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1차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국에는 그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진정으로 돕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돈이겠느냐, 예수겠느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서 보니까 이제 종교시설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대요. 강압적으로, 의도적으로 예배를 이제는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게 맞을 수 있어요. 왜? 사회적인 모습 속에서는 뭐 클리어하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왜 제가 한손중앙병원에 있는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한손중앙병원에 그곳에 가서 작은 봉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직원 예배를 드리는 줄 아세요?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환우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프지만 좋은 의료진을 만나서 잠시 그들이 건강해질 수는 있지만 예수님 없이는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 없이는 정말 온전한 회복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많은 위기라고 봐요. 왜? 우리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그때 이제 예전에 어떤 그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하나를 드셨어요. 어떤 예화를 드셨냐면, 이제 주일 성수하는 문제 때문에 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새로 등록하셔서 나오시다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주일 성수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가게를 주일날 비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지금도 솔직하게 내가 교회를 오고 싶지만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가게를 문 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날 이제 이 성도가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부담이 되고 이제 많은 도전을 받은 거죠.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나는 주일날 장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나와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신 거예요. 그 이제 어느 날 이제 예배가 끝나면 나가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그분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나가서 내가 이제 주일날 영업을 안 해 이렇게 판단했던 그분이 아니라 그분의 지인이 그 옆에서 목사님께 인사하면서 이제 칭찬하려고 이제 격려해 드리려고 얘기를 한 거죠.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여기 성도님께서 이런 도전을 받아서 손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성도님이 주일날 손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감수하시고 예배에 나오셨어요. 훌륭하죠. 저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유, 정말 훌륭하시다. 정말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도 다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그러셨대요. 뭐가 손해인데요? 이제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가 손해신데요? 잘 보세요.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게 손해예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손해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손해예요.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영업에 손해가 생긴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가치를 보자라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와 내가 돈을 받는 가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그분의 이야기는 무의식적으로 얘기했던 가치는 뭐예요? 오늘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가치가 예배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베풀어야 되느냐? 이 문제랑 뭐 굳이 매칭시키면 안 비슷할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무엇이 손해라고 생각하세요? 주일날 영업을 안 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아주 되게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뭐가 메인이냐, 뭐가 핵심이냐, 뭐가 정말 능력이냐에 따라서 그 손해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예배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기쁘게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여기 이 자리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횡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의식 중에 우리도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그러한 돈이나 이런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그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은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베이스에는 뭐예요? 현실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돈이 더 능력이 있다. 제가 어제도 아침에 이렇게 밥을 먹고 오면서 강남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앞에 한 건물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야, 나는 교회를 저렇게 앞에 잔디밭도 살짝 깔고 건물도 있고 애들도 뛰어다니고 이랬으면 참 좋겠어. 그러면서 강남선생님은 나보다 더 하더라고요. 더 주차장도 넓어야 되고 잔디밭도 더 넓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 야, 근데 서울에서 이런 걸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그것의 기준이 되는 근간이 뭐예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돈을 누가 만드셨어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상이고 그게 만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돈 앞에 쓸 때 돈을 우리가 쓰고 돈에 대한 생각을 하고 돈에 대한 무엇인가 고민을 할 때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더 능력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십니까? 내가 돈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붙들면 나는 그것으로 괜찮다. 나는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 돈을 더 중요시하고 돈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아니냐 이거죠. 바로 가룟유다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가룟유다는요,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나와 있는데 이 가룟유다를 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둑이라고 나와 있어요. 도둑. 그렇죠? 왜 도둑이냐? 이 가룟유다는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자면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성향이 있죠. 정치적 성향이 있죠. 우리 진보냐 보수냐처럼. 근데 이 가룟유다는 매우 가격한 행동부의자였습니다. 테러를 일삼고 혹은 힘으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정치적인 사고가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누가 가장 핵심이 돼야 되는 거냐면 바로 그런 어떤 개혁적이고 도발을 일으키려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럼 사람들한테 지지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돈을 뿌리면 돼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정책들 중에 우리가 이제 염려하는 게 이렇게 많은 복지 정책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모든 정권이 그래요. 복지적인 정책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국민은 나라에서 돈을 공짜로 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여러분, 요번에 세금 리턴을 작년보다 2배로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왜 나를 2배 해주냐고, 이거는 안 된다고, 나라가 어려운데 왜 2배를 주냐고 이렇게 반대하실 분 계세요? 한 명도 없더라고요. 받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오케이해요. 마찬가지예요. 가룟유다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마태. 마태가 어떤 직업이었죠? 세리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누가 관리했어요? 가룟유다가 했다니까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가룟유다가 마태보다 돈 관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쵸? 가룟유다는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요. 돈을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돈의 힘을 알아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요, 그들이 더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요,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스타로 만들려고? 아니었죠. 뭐였죠? 자기가 꿈꾸는 이상향, 자기가 소망하는 그 구테타를 예수님이 일으켜주기 위해서 민중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지지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함이 아니죠. 뭐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용했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 진정으로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게 아니라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목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가룟유다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돈의 문제는요, 결국은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그런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에 대한 태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보다 여러분
돈이 더 현실적이고 능력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에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맡겨야 될 분이 누구일 것이냐? 바로 그것이 돈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돈을 두려워하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로 예전에 김동원 목사님이 얘기했던 깨끗한 부자, 깨끗한 크리스천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욱더 영향을 발휘하고 아름답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정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선 크리스찬들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점점 기독교가 이제는 대세가 아니라 소수로 변화하고 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많은 정치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리드와 같은 그런 지위를 잃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수가 됐든 소수가 됐든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지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커피아 교회는 많은 분들이 일을 해요. 개인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직장에 오너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예수 믿기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동료들이 예수 믿기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시면 손님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기를 소망하고 궁금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바로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그의 가정에, 그의 일터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내 마음이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진정으로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문제는 쉽지가 않아요. 진정으로 그 돈 앞에서 우리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돈을 쓰십시오. 그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찰력을 통해서 돈을 바라보고 돈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시켜가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시길 원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십시오. 가진 자에게 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없는 자의 것을 뺏어서라도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이 가졌다고? 아니죠. 그가 누구를 믿느냐,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주느냐 말 것이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커피아 교회 교우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그러한 리더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깨끗한 크리스천, 정말 부자 크리스천들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